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 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떡을 들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 심령 위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실 때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영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제 이 내용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그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재림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용과 짐승과 같은 그리고 그 새끼양과 같은 이제 그런 종류의 것들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들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있다. 이걸 탁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15장 우리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이제 그 즈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곱 나팔을 분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용과 그리고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런 것들의 정체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이마와 그 오른손에 뭘 받는다?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 표를 이마에나 손에 안 받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안 받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적인 666을 받는 시대예요. 항상 모든 시대가 올 때는 영적인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따라온다는 말은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사상과 가치들이 세상에 만연해져서 예수를 모독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 모독하는 이런 세상의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한테는 참남된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참남된, 즉 하나님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런 종류의 세상의 사상과 움직임들이 대단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많아지느냐 하면 인터넷 속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사람들이 실명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들의 터,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기는 숨기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놔놓고 앞에서 예수를 욕하라 하면 사람들은 거의 못해요. 그런데 인터넷 속에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의 형상을 숨기고 가려 놓죠. 이렇게 자기 형상, 자기의 것을 가리워 놓고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욕을 해요. 물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욕먹을 짓을 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데 비하면 그만큼 덜 하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문이나 TV에는 웬만큼 큰일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예수 믿는 목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나오면 그거는 대서특필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미지 속에 교회가 저래, 목사가 저래. 그런데 중들이 극하는 거나 천주교 신부들이 그런 것은 절대 안 나와요. 더 정말 잘못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집중이 어디 있냐면 이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것에 이 마귀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당신 종교 뭡니까? 예, 저는 기독교입니다. 전 개신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끄러움이 덜 탔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대가 더 지나가면 당신 종교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교회 다닙니다 하면 부끄러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오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올 거예요. 정말 그런 시절들이 올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만드느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독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역량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마귀적인 일들이 세상에 꽉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3장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666표를 받게 돼요. 그 무리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예수가 어디 있나? 너가 예수 믿는 것들 꼬라지 보니까 예수는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중에서 9번 참았거든. 9번 참아서 그제 9번까지는 진짜 성자같이 살았거든. 근데 10번째 내가 너무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딱 내니까 그죠? 그 악한 사람이 니하고 내하고 별다를 게 뭐 있냐 똑같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한 번도 안 참는 주제에 10번 중에 9번을 참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지는 거 이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나 다른 게 뭐 있나 이러면서 이 속에서 상함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함을 얻으면서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왜 그럴까? 근데 마귀는요 철저하게 여러분을 깨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 참다가 20번 참다가 한 번 팍 그러면요 마귀는 그 틈을 탁 늘어가지고 니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방황하고 있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죠. 참 많아요. 저는 큰 교회 다닙니다. 그래 큰 교회 다녀. 근데 진짜 다녀요. 진짜 다녀요. 그냥 다니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면 교회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시험 들고 사람과 자주 만나면 시험 들고 그죠? 그리고 자꾸 교회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내 시간도 뺏기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만 쌈박하게 드리고 땡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나 사상들이 점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고 성도의 모임에서 멀어지게 되고 모이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그냥 주일날 낮예배 한 번 가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고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죠. 그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긴 믿는데 이 속에 불확실성들을 꽉 채워져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만 있으면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다 누구의 비호를 받아요? 사탄의 비호를 받고 사탄이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믿는 세계를 다 깨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진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잠언 안 읽으면 죽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요 악한 자는 계속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내가 넘어져도 뭐 안 돼요. 다시 일어선대요. 왜 일어서요? 자기 길을 의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의인은 뭐냐?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서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간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하고 한 방 팍 맞아가지고 넘어지는 것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의인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기어서라도 내 주님 앞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그 속에 강력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의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능해요. 마치 우리 다 무능해요. 나는 무능해요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무능한 거예요. 유능하십니까? 나는 엄청 유능합니다. 물론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약해 빠졌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3박 4일, 5박 6일 이게 이 정도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신들이 약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괴심, 자기를 자꾸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다 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다 이런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할 때 그놈들이 영으로 우리한테 속삭이죠. 맞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맞다. 네 이제 알았나? 네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나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늘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런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13장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놈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14장 1절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이 뭐냐? 영적인 666을 받지 않는 자, 즉 6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력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6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소속돼 있으면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가는 이 대열에 우리는 못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내가 마귀의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666이란 말은 6은 6, 60은 혼, 600은 0. 0과 혼과 6을 다 누구한테 바쳤다? 마귀한테 바쳤다. 0과 혼과 6을 마귀한테 다 바친 사람이 666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여러분의 0을 바쳤나요? 안 바쳤죠? 그러니까 666이 아직 여러분들한테 안 온 거죠? 우리는 666 대신에 뭐가 왔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66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666을 안 받았고 그래서 나는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믿고 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내 좀 못 나빠져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거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보좌 내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마귀가 넌 안 돼. 이 무능한 인간, 이 나쁜 인간, 너는 선하게 산다 해놓고 왜 그래 악하게 살아? 막 이렇게 내 양심을 찔러댈 때 맞아. 나는 약해. 나는 무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나에게는 의로운 대제사장이 있으니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분의 피로 내게 허락하신 성령이 내게 들어와 있다. 네가 나를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상 너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마귀가 딱 듣고 어메 이놈 똑똑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보더라도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딱 보니 이게 의리해가지고 오늘 한 대만 틱 치면 휙 날아가겠다 싶으면 마귀가 우리 갖고 노는데요. 우리 감당도 못해요. 그러니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진짜 마귀한테 놀림당하고 사는 게 참 많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산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모이는 산이다 그랬죠.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탄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막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서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진자는 아무도 못 올라가요.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거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거나 하여튼 싸워서 이긴 자만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졌다? 그러면 땡. 그러면 너는 시온산에 못 올라와. 그러면 시온산에 못 올라오면 어디로 가요? 예? 시온산에 가야 될 우리가 못 갔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죠. 바로 그거예요.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남아있는 여러분의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환란은 내 죄를 벗겨내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으리으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7년 대환란에 쑥 들어가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쑥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 내 죽겠다 힘들다 이런 거는 쑥 들어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 모든 환란의 순간들을 어쨌든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로 만드시길 원한다면 내가 사로잡혀 죽게 되겠지. 그거 아니라면 정말 힘들고 힘든 원초적인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먹는 게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죠. 배가 더부룩해서 못 먹습니다. 아, 너무 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저 살 빼야 됩니다. 뭐 안 먹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7년 대환란 때는요. 1번이 뭐냐 하면 1번의 고난이 뭐냐 하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먹는 게 먹을 게 없어요. 2번은 뭐냐? 원초적인 거예요. 추위. 추위예요. 한여름 빼놔놓고 봄이든 가을이든 새벽에는 춥죠. 이슬 맞아봐요. 춥겠죠. 그죠? 7년도 대환란이 되면 여러분이 집에 꼭꼭 숨어 있으면 됐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숨어 있어서 안 잡힐 놈이 누가 다 잡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집 떠나서 그죠? 산으로 들어가고 어디론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깊이 있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요. 그 진짜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진짜 산에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날들이 온다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보릿고기도 지나고 어려운 시절들 다 지나시면서 아이고 진짜 그거는 할 게 못된다.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껍데기도 온 동네 사람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나무 kop데기도 뻗기 뿌니까 나중에는 그 나무 껍데기도 없더라는 거야. 그런 시절이 옛날에 보릿고기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세월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요즘같이 좋은 세상 속에서 이 요셉이 7년 풍년 속에 있었는데 7년 풍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7년 흉년을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요셉한테 7년 풍년을 주신 것은 7년 환란을 준비하라고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영혼의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이 풍년의 시절이 언제까지 계속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날들이 끝나고 풍년이 변하여 흉년이 되는 그 날도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뭐 온데방네 그죠? 그래도 은혜 있다는 목사님, 기도원, 뭐 교회 찾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런 걸 못해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성령의 은혜는 사라지고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내가 왜 맞이하나? 지금 내게 주어진 환란을, 고난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그 환란과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란과 고난을 이기세요. 그러면 나중에 당할 것이 없어요. 미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죠. 나중에 맞는 매가 더 아픕니다. 네? 매도 먼저 맞으면 그죠? 즐길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면 선생님이 얘 이번에 몇 등 올라갔다 하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잘.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몇 등 올라갔다 하고 너희들 등수 한 등 내려갈 때마다 한 대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딱 시험을 쳤는데 못 쳤어. 등수 좀 많이 내려가겠다 싶고 내일 타자 가겠다 싶으면 그죠? 애들 옷을 다르게 입고 가야. 그죠? 그냥 옷 입고 가면 안 되고 소미 깔린 옷이 있잖아요. 요즘 누빈 옷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옷을 입고 가야 돼. 가가지고 니는 몇 등 떨어졌노? 예? 저는 몇 등 떨어졌습니다.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말해요. 야, 맞을러 미리 나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이.
야, 그때는 진짜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완전 돌깡패예요. 완전 뭐 그런 얘기 같죠. 그런데 예전에 다 그렇게 해도 그게 또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얻어맞아도 선생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어. 요즘에는 말 한마디만 극해도 밉다 그러고 신고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맞으려면 먼저 나와. 알아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벌써 그 가는 애들 먼저 앞에 탁 가요. 딱 가가지고 딱 서. 그래가지고 매를 맞아. 탁 맞고 난 다음에, 그죠? 뒤로 딱 나와가지고 맞는 놈 구경하고 있는 거 열어가지고. 참, 그래, 재밌는 게야. 극하면서, 맞으면서도 웃고, 그죠? 맞으면서도 뒤에서 깔깔깔 웃고, 맞는 거 보고 웃고, 이러면서, 네, 살았어요. 근데, 미리 맞는 애들이요. 선생님이 때리긴 때려도, 처음에는 때릴 애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게 안 때린다고. 예. 자기가 힘 조절한다고 선생님도 노련한 선생님들은 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때리는데 중간에 막 애들이 막 극하면 이제 중간부터 있잖아요. 막 선생님이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게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애들은요. 벌써 먼저 그저 맞을 놈들 먼저 나오라고. 빨리 티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 벌떡 나갑니다. 니 몇 등 떨어졌어? 어? 저 뭐 한 10몇 등 떨어졌는데 어휴 뭐 시끼 하면서 막 맞는 게야. 열몇 대 맞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맞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먼저 매를 맞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먼저 맞아봐야 내가 빨리 깨달아요. 나중에 맞으면 깨달음이 늦잖아요. 내가 먼저 맞아보니까 야 이거 맞으니까 엄청 아프다. 내가 이렇게 다시 맞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중에 끄트머리에 맞아봐. 시간 다 지나가고 버스는 지나가고 비행기는 날아가고 아무것도 안 되네. 그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7년 대환란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앞질러 나를 때리고 계시는데 이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용서를 하는 이 심정을 배워서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넘어가는 훈련들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마음의 쇳덩어리들이 탁 하면서 뽑혀져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선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한테 주어진 일이 너무 괴롭다고 미치겠다고 돌겠다고 막 하면서 막 이래 해버리면 니는 아직 덜 맞았다. 그래서 계속 맞아요. 시간 맞아요. 그렇게 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이 뭐냐? 그거는 매일도 빨리 맞는 게 낫고 빨리 맞고 빨리 깨닫는 것이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깨달음의 시간,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 용서를 훈련하는 시간,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올라간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나는 고난 없다. 손 들어봐요.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봐요. 없을걸요? 나는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요.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여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 행복해서 그죠? 너무 내가 사는 게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이. 그런데요 인생살이 속에 그런 건 없어요. 잠깐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에 이렇게 집중해서 막 들어가다 보면 그게 성과를 얻고 성취를 얻고 하다 보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건 있어도 결국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고난과 그런 고통 속에 항상 들어있게 돼 있어요. 항상 들어있게 돼 있어요. 그거 피하면 그죠? 야시 피하다가 뭐 맞는다 그랬죠?
예? 미구 만난다 그랬죠? 꼬리 하나 있는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꼬리 9개 있는 여우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감당하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훈련이에요. 그 성경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대요, 안 온대요? 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온다 그랬죠? 정신은 차리고 얘기해야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내한테 어떤 시련이 왔을 때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난 이유도 저 남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내밖에 없어서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은요, 다른 여자한테 조 나쁘면 그 남편은 벌써 이혼당하고 그 남편은 벌써 그죠? 난리 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요, 지금 호래비가 되고 어딘가 처박혀 있고 막 그래가 인생이 완전 무너지고 깨지고 이렇게 될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여러분 같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구나. 인생의 이치가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존재되지만 저 사람 또한 나를 위하여 존재되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 때에 저 미워 죽겠는 저 인간이 사랑스러워지고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이 용서가 되는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론이야 다 되지.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론 안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누군가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실전 속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의 삶이 불쌍해질 때 여러분은 용서가 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면요, 은혜를 받아야 불쌍히 여김이 나와요. 은혜를 안 받으면 인간의 모습, 생짜배기 모습밖에 안 나요. 속이 천불나요. 디비져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소리치고 큰 소리 내고 내가 니한테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니는 내한테 요만큼도 안 하네. 속으로 다 그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빨리 돌이키고 싶은데 마누라가 안 돌이켜가지고 자기도 돌이키는 게 늦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적인 이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빨리 저 인간하고 끝내고 싶어요. 근데 끝내고 싶으면 그죠? 계속 미운 놈한테 떡을 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것을 주다 보면 언젠가 그 미운 놈이 정들어요. 사랑스러워져요. 다 법이 있는 거예요. 밉다고 안 보고 밉다고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미워질 때 여러분들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이치를 깨닫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걸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돼요. 7년 대한란에 들어갈래요? 이 정도에서 해결 볼래요? 이 정도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서 그 정도 사람한테서 여러분이 소문 못 보고 나는 저 인간 없는 게 좋습니다. 빨리 뒤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여러분한테 와요. 그러면 그때요. 땅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잘할 걸. 나와요. 왜? 지금 남자가 어떠니 여자가 어떠니 아들이 어떠니 부모가 어떠니 어떠니 했는 것보다 인생의 시련 중에 제일 큰 시련은 근본적 시련인데 그거는 우리의 사람이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1번이 배고픈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추위.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 이 세 가지는요. 기본 시험이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이게. 이걸 뚫고 나오면 사람은 강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여러분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험은
내 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시험이지만 그때의 시험은요, 내 육 자체가 고통 속에, 내 자체가 너무 신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이쯤에서 저 사람을 쳐다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저 정도 인간이라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해야 돼요. 진정한 진상을 만나버리면 얼마나 여러분이 괴롭겠어요. 진정한 진상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요, 자기 남편이 태권도 사범이래. 그죠? 이분이 처음에는 태권도 도장을 했대요. 하다가 성질이 조금 안 좋았는가 봐.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 두 명 빠지고 하디만은 이제 도장문을 닫았대요. 뭐 애가 없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가 하니까 맨날 집에서 놀고 먹고. 태권도 사범이잖아요. 마누라가 한마디 하면 발차기, 주먹으로 때리는데 눈 딱 부라리면서 때리고 막 이러면서 돈 가지고 와. 그러면요, 어디서든지 돈을 내가 마련해서 안 갖다 주면 그날 타장날이야. 여러분들, 태권도 사범들은 유단자들이고요. 사람 때리고 치고 가는데 선수들이잖아요. 여자를 후리치고 막 치고 하니까 이 여자가 견디질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가가지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맨날 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고 돈 벌면 남편한테 상납하고, 자기는 일하고 돈 벌어서 남편한테 상납하는 기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가 한 대 맞는 거,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에요. 허구한 날 맞는데. 그래, 인생의 진짜 진상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돈 가지고 오라 그러고, 돈 안 가져오면 돈 버럭 해샀고, 두드려 패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뭐 그 정도는 없어요. 그 정도는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인생 속에서 진짜 진상을 만나면 우리는요, 숨도 못 쉬고 살아가요. 적당하게 여러분들 고생 직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줄 알고 절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꿔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뭐 힘들어 죽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어. 뭐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항상 사람은 지금 현재의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나가면 시온산에 올라서요. 네,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못 이기면 어차피 시온산 내하고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의 씀씀이를 이쁘게 써야 돼요. 사람은 다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우리를 싹 그냥 아래 위로 다 훑어보고 계시는데, 네 마음 어떤지 한번 보자. 네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자. 맨날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눈을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모든 시련적 삶을 통과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자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란 건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아는 자가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니까 예배당 오고 고난당하니까 기도하고 고난당하니까 힘들어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내공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약한 여러분이 아니라 마음씨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연단의 법칙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한 게 대수가 아니에요. 사람 착하다. 요즘에 착하다는 말은 뭐라 그래요? 예? 요즘에 착하다. 아우 우리 저 집사님 되게 착합니다. 그런 말은 저 어리버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 듣고요. 이용 잘 당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야 착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야는 어리버리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저거 못됐어 하지요. 그 못됐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안 해봤어요? 그런 말? 못됐어 그래요. 좀 못돼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한가락 하겠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시대에 착하다는 소리는요 결단코 착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못됐어 하는 거는요 강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끊을 땐 끊고 붙이는 건 붙이고 갈 땐 가고 설 땐 서고 딱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저거 못됐어 막 애누리도 없어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요 그저 뭐 하는데 애누리 없이 팔어. 물건 파는데 딱 이 집은 뭐 애누리도 없어. 저 집 가면 다 했는데 그럼 저 집 가세요. 다 그래 하는데 그 집 손님이 미어 터져요. 자기 것을 고수해 나가니까. 인생 속에서 착하단 말은 진정한 착함은요. 자기를 극복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착하다. 다른 말로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아세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르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짜배기 하나님을 진짜배기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았고 그 안 하나님을 얼마만큼 위했는가 이것이 인생 잣대예요. 이 잣대를 딱 재보고 모지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 잣대 위로 올라설 때까지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맨날 고난만 받아요? 아니에요. 통과하면 그 이때까지 내가 당한 고난이 다 잊어질 만큼 좋은 복들이 왕창 와요 우리한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이 우리한테 오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개 투자해도 하나님은 100개가 되도록 1000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근데 주님은요 그거 생각도 안 나도록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라고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안 됩니까? 내가 안 돼서 그래요. 항상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 자꾸 저 사람한테 뭔 소리하고 뭔 소리 할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해서 그렇구나. 항상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빨리 일어서면 우리 집이 빨리 일어서고 내가 빨리 못 일어서면 우리 집이 빨리 못 일어서고 항상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각 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 생각해 봐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켜요? 내면 나를 통하여서 집이 돌아가고
내 남편이면, 내 아내면, 내 자식이면, 내 부모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의인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의인이 죽을 때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의 대속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상황인데 그 사람이 대신 죽도록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때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주님이,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병들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병들게 하고, 망하게 될 일이 있다면 망하게 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자유자재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누구로 인하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걸 빨리 깨달아요. 나로 인하여 돌아가는 집 같으면 내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로운 수준으로 빨리 올라가야 우리 집의 사람들이 불상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이냐? 보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탓이 아니고, 그리고 그 내가 훈련되지 못한 내 탓이다 하는 것.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사람 탓이 아니고 내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탓이다는 것. 그 훈련받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이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로운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집도 빨리 바뀌고 모든 것이 빨리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 말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훈련의 순간순간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서, 그죠? 이겨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면 집 자체가 빨리 화평을 찾고, 늦게 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게 되는 일만 나와요. 진짜 겨우 구원받는 거. 이것도 늦게가 진짜 늦어버리면 그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내가 빨리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집안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겨우 구원받는 일들, 혹은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나오게 돼요. 이런 게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그 가정과 그 주위가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사람을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계속 신세한탄합니다. 인생 속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신세한탄하는 사람 싫어해요. 신세한탄이 뭐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세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내가 신세한탄이 안 나오는데, 신세한탄이 나오는 이유는 보이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신세한탄은 없고 삶에 뭐 찡찡거리고 낑낑거리는 거 없어요. 왜 그럴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이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치와 섭리가 딱 보이면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되었고 다 내 때문에 그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탁탁탁탁 알아가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네요. 제가 빨리 주님의 이 훈련이 끝나야 저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겠네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귀찮아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냐? 내 의지예요. 귀찮아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짜증나서 못하고 괴로워서 못하고 맨날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천만 가지나 되는데 천만 가지나 되는 그 못하는 이유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그게 바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기록된 사람은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써 있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진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작은 가정의 삶, 작은 그 삶에서 자기를 깨고 자기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바로 이 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큰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큰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이 뭔데? 바로 금방 제가 했던 이 말씀이 큰일이에요. 큰일은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만 안 세우면 뭐 어때? 뭐 안 그래요? 해가지고 저는 10,000명을 모으고 10,000명 안 모으면 어때? 10명이 못 돼. 그래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걸 하고 그죠? 그거 안 하면 어때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껍데기가 휘황찬란하고 크게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그것을 원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절 말씀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많은 물소리는요, 그 앞에 어떤 것도 그죠?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확 내려가는 거대한 힘들, 그죠? 이제 소리가 말이 그와 같이 위험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큰 내성 같다. 그 앞에 서면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큰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검은 거 내게 들리는 소리는 또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그죠? 여기서는 검은 거 띵띵띵띵 하는 소리 같이 들리지만 아름다운 가락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락으로. 위험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파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아름다움이. 그죠? 들어있다. 그래 그걸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24만 4천 명이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를 호위하고 있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그죠?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의 세계에서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묶이지 않은 자기 마음의 세계에서 묶이지 않은 자 이런 사람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른 말로는 할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새 노래는 뭐냐 하면은 영의 노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따로 있거든요. 내가 그냥 입 벌리고 부르는 노래, 이미 곡조가 붙어있고 가사가 붙어있는 그런 노래 말고 새 노래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 노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 그 때에 막바로 작사 작곡을 해서 막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14만 4천 명이 똑같이 이 노래를 알고 이 노래가 깨우쳐지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가 뭐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맞혀요. 목사님 그런 생각 하셨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고 그죠? 이심전심이라 얘기하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뭐 저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능구리가 들어있는지, 호래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시온산에 가면 이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예수님하고 14만 4천이 모였어요. 찬송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죠? 예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짱 하니까 모든 사람이 탁 서는데 벌써 이미 그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곡조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가를 이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벌써 14만 4천 명이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멋진 이야기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그죠? 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다 하나처럼 행동하고, 하나처럼 말하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뜻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도 뜻도 같이 안 되는데 뭘 해먹겠어요. 인간 세상에도 뭘 해먹으려고 하면 뭔가 역사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끼리라도 마음이 맞아야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 세계 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 세계 속에서 하는 이 모든 훈련이 곧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될 전초전 다 그런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다 맞아요. 마음과 마음이 다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꼭 뭘 해야, 꼭 입에 넣어줘야 아는 사람. 이게 아니고, 저절로 아는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특성을 냈죠. 특성 이렇게 들으셨죠? 이제, 하자. 해가지고 제가, 야, 너희들 그래, 특성 좀 해라. 그래가 딸내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딸내미가 이제, 지 동생한테, 그 특성 한번 하자. 이랬댔어. 그래, 특성을 냈거든요. 특성을 냈는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사이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찬송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것들끼리 듀엣으로 그냥 하나 찬송 딱 하면 하나 탁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것들끼리 맞추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거든요. 저것들 맨날 싸우고, 찌찌 뽑고, 맨날 저렇게만 누나야가 가고, 누가 가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기질이나 마음들을, 훨씬 더 많이 아는 남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너희들 자식들 많이 낳아야 되겠다. 자식들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창단,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그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맞으니까 소리가 싹 이렇게 맞춰져 가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는 마음이 안 맞으면요, 소리도 안 맞아요. 마음이 탁 하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냥 어제 덕성도 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두 번 불러본 거 그게 다거든요. 저것들끼리 그냥 그렇게 막 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게 뭘까? 많이 싸워야, 많이 찢고 볶아야 서로가 마음을 알 수 있구나.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게 어릴 때 완전 개하고 원숭이였거든. 만나면 싸우는데 이것들은 그렇게 막 싸우더니만 어느 날부터는 그래도 누나 약하고 동생 약하고 막 하는데 보니까 잘해요. 그전에는요, 진짜 인간들이 하면서 맨날 제가 이것들이 남매가 맞나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맞춰졌냐면 목소리가 맞춰졌어. 아, 그렇구나. 모든 인생에는 다 이치가 있는 거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싸움질이 일어나도 계속 자기 자리에 있으면, 때가 되면 삐지지 않고 티나가지만 않으면 다 마음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못 맞추는 이유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못 맞추는 거지. 근데 이 남매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죠? 피로 묶여져 있으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왜도 봐야 되고, 모지락하면 봐야 되고, 가작하면 봐야 되고, 싫어도 봐야 되고, 좋아도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더 많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일정한 세월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서로가 잘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울 수 있지 뭐. 모두 틀릴 수도 있지.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대 맞고 내일은 내가 그 사람한테 때릴 수도 있고. 인생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들 속에서 내가 몰랐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몰랐던 내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성품, 감추고 싶은 나의 것들이 드러났으면, 아, 이건 뭐예요? 내가 까발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결국 세상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서로들이 다 담담하게, 그렇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맞춰져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져 나갈 때에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심들이 생겨나요. 그래야 서로가 하나가 돼요. 부부가 그렇고, 부모 자식이 그렇고, 형제 자매가 그렇고, 모든 친구들이 그렇고,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진짜 친구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자가 친구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거치고 넘어가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쏘가가, 소고기 먹을 때는 오고, 설거지할 때는 도망가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해보세요. 아, 벌써 우리는 알죠? 저 인간 가지고 딱 벌써 저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14만 4천 명은요, 진정한 친구예요. 14만 4천 명끼리는요, 진정한 친구가 돼요. 마음과 마음이 확 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이런 통함이 저 하늘나라에서, 시온산에서 완벽한 통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로 통하는 마음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하면서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와 뜻을 찾아 나가는 건데, 의미와 뜻을 찾아 나가지 않는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맴맴 도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의미를, 뜻을 찾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개가 무슨 의미를 찾아가고 뭐 개가 뜻을 찾아가요. 에? 장닭이 그저 꼭기요 무슨 의미가 있었어 울어? 우리 저쪽에 우리 공동체 교회에 우리 누가 그 오골개 닭을 갖다 줬거든요. 저는 닭이 새벽에만 오는 줄 알았어요. 이놈의 닭이요. 1시간인지 1시간 반인지 2시간 간격을 계속 꼭기억하는데 밤마다 미치겠는 거라. 모가지를 삐뚤어 버리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제 이론적 상식으로는 닭은 새벽에 우는다 생각을 했는데, 지가 울고 싶을 때 웁디다. 그래서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닭은요 의미가 없어요. 지가
울고 싶을 때 꼭 끼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말을 해도 의미가 있고 저 말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뭔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남편이 뭔고?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 의미가 뭘까? 짐승은 의미 없는데 사람이 하는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소리를 할까? 실없이 저 소리 하나? 세상에 실없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속에 담고 있으니 뭔가 말이 나올 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 다툼도 없고 화평이 일어나요. 그렇게 완벽한 마음을 갖춘 자가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은 마음이 그렇게 확 열려가지고 정확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흩어져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시온산에 섰을 때 그런 자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배운다는 것, 새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완전히 일치가 된 마음, 영,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진실한 하늘의 노래,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세상이라 그랬죠. 음란한 여자라 그랬죠. 그 음란한 여자, 잠언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8장까지, 그죠? 7장 정도까지 쭉 보면 음란한 여자하고 떨어지라고. 계속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얘기가 그 음란한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니까 그게. 그 여자는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힘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힘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속삭이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지혜자는 그 음녀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심령의 모습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뭐가 없다? 지혜가 없었다. 그 지혜는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예수님의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빠져든 것이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여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엄녀, 이방 계집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런 여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성별을 떠나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힘들이에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힘들.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여자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힘들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가는 거예요. 악을 골짝, 고통의 골짝, 눈물의 골짝, 힘듦의 골짝, 그죠? 이런 상함의 골짝을 지나갈 때도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 만났어. 내가 이 아내 만났어. 내가 이 아들 만났어. 이 부모 만났어. 내가 원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해줬나? 그죠?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따라가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이 사람한테로 인도했어요? 이 환경 속으로 인도했어요? 이 고통 속으로 인도했어요? 다 따라가야지. 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름이 오면 다 치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안 갈라 하는 거잖아요. 뭐 주님께서 나를 시베리아로 가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어디로 날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속으로 나를 이끌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속으로 나를 이끌 수 있다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속으로 나를 이끌어 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환경 속으로 나를 이끌어 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죠. 힘들 때도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좋을 때, 내 컨디션 좋아요. 제가 컨디션 좋을 때만 설교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설교 안 한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며칠 설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컨디션 좋을 때만 예배당 오고 컨디션 안 좋으면 예배당 안 와. 그러면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안 나올 것이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며칠 나오시겠어요? 좋으나 안 좋으나 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지 뭐.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좋은데 내가 싫은데 이거 따지고 가면 순종을 못 배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으로 뭘 배웠어요? 온전함을 배웠다 그랬죠. 완전함을 배웠어요. 진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함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못 배우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엎드린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어린 양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전 가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가라면 가겠습니다. 이 고통 속에 들어가라면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주님과 더불어 그 시간을 버티고 그 시간을 이기고 그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나는 사람 싫어요. 그런 사람은 할례 못 받습니다. 사람이 좋아요 이 뜻이 아니죠. 좋아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 사람의 세계가 염증이 나서 염세적으로 변한 사람은 절대 할례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과 하고 이래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가운데 구속받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눈에 좋은 사람만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의 묶임의 세계로부터 내가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좋음도 내려놓고 싫음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건 내가 좋아하는데 이건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14만 4천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내 스타일이 없어요. 다 강남 스타일, 강북 스타일, 무슨 스타일 이렇게 샀는데 그런 거 없다니까. 우리는 오직 스타일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스타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내한테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 저 사람하고 같이 내가 일을 해야 되겠네. 저 사람과 더불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네. 꿈도 꾸지 마세요. 세상에는 동업이 있어도 믿는 자한테는 동업이 없어요.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동업을 한다? 그리스도와 동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을 해도 다른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돼. 우리 누구하고 동업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업해야지. 그럼 뭘 동업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벌써 이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서는 비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비워. 기대를 비우고 원함도 비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탁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분 속에 팍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정직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어떻게 갖춰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어떤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렇게 탁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사 속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대요. 이 땅에 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단순히 이 시대에만 통용될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까지도 다 통용이 될 만한 그런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복음이 필요 없죠.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복음이란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거기는 기쁨과 행복과 찬송과 즐거움과 신비로움과 이런 것만 넘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을 쓸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아직은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통용되고 그 시대에도 통용되는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통용되고 그 시대에도 통용되는 복음이 뭘까? 여러분들 복음은 세 가지 복음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 원초적 복음, 단순 복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게 1번의 복음이죠.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죠. 피를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일단 구원은 받아요. 이단은 나중에 일단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피가. 자, 두 번째 복음은 구도자의 복음이라 그랬죠. 돌을 닦는 복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일까? 이런 거. 애통하는 자는 무엇일까? 이런 거. 그죠? 할례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신령은 무엇일까? 초월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런 뭔가 의미 있는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도자의 복음이다 그래요. 자, 세 번째 복음은 시대복음이라 그랬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음은 끝까지 가겠죠. 천년왕국이 와도 예수의 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를 깨우치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왔다 할지라도 시대를 깨달아야 돼요. 왜? 곡과 마곡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천년왕국 속에서도 이 마귀의 가르침, 과학적, 이성적 흐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살아있다가 나중에 100년, 200년, 500년, 700년 흐르다 보면 이런 힘들이 거세게 또 올라오는 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시대복음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 복음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복음을 보고는 종말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종말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거를 정확하게 깨우친 것을 보고는 종말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종말론의 신앙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종말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음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복음이 흔들리니까 뭐 예수의 피 말은 해도 피의 능력이 안 나오지. 예수의 피 하니까 귀신이 이하고 있어요. 그죠? 귀신이 야 니나 잘해라 내 물리 재생하지 말고 귀신이 오히려 나를 교훈하고 가요. 예수의 피를 켰는데 왜 귀신이 우습게 여겨요? 예? 예수의 피는 당연히 능력은 있지만 예수의 피를 부르는 자가 예수의 피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딱 할 때 그게 능력이 나오는데 지는 뭐 별로 잘 안 믿으면서 예수의 피 하는데 됩니까? 안 되지. 진짜 믿어야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충만 안 하고 세상에 충만하니까 예수의 피 하니까 귀신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허이쿠 능력도 없는 게 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요 사람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조롱 안 당하도록 평상시 신앙을 강하게 훈련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음성을 돌리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모든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지금은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시간이 다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뭘 하라? 경배하라.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잘해야 되겠죠. 뭘 잘해야 돼요?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믿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항상 어정쩡하게 해서 무너져요. 절대 어정쩡한 인생 되지 말고 확실히 아세요. 알려면 확실히 알고 차라리 모르려면 아예 모르는 게 좋아요. 어정쩡하게 알아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알려면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 확실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알다가 치 아픈다. 그 사람 오히려 모르는 자만 또 못한 게 나아요. 알려면 확실히 아세요. 그러면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